아멘.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마지막 14절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돼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죠.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혹은 유랑하는 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런 지칭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을 때 신할의 왕들, 신할 지역에 있는 네 왕들이 그 소돔 지역을 와가지고 탈취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재물도 탈취해 가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한 사람이 얼른 도망을 쳐가지고 쪼르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죠. 요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성경이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건너온 사람들, 혹은 그 땅에서 유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 혹은 죄를 건넌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히브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만 등장하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11지파가 다 망한 다음에 유대 지파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고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는 총 13장, 13장까지 있어요. 이제 크게는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요. 한 덩어리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19절까지 이제 한 덩어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1장부터 10장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2장 이후에는 모세보다 더 큰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4장 넘어가면은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8장 9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옛 언약, 그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 예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10장 20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린다면, 첫째로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무리 봐도 어떤 기록에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 이 구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구약을 꿰뚫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보기에는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이 편지 쓴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서신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요 표현 방식은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체, 단어,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그냥 구약의 방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내용이 탁월하다고 해서 바울이 썼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러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도 그 뭐 율법에 열심이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냐. 또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아볼로가 썼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썼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누가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끝내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까지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매달아 죽인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바울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을 막 괴롭히고, 그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막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일 거예요.
저 유대인들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나? 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이렇게 회방하고 핍박하는지 그걸 체험한 그 사람일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을 전하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행패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기록 연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대다수 학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곧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후에 표현되는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진 거라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어떤 개념들은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개념들도 상당히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쓴 거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 이렇게 모호한, 기록 연대가 모호한, 이제 이것이, 근데 또 많은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그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또 명확한 증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신학,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만들어진 신학이 형성된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그런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한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어요.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이 내용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장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오시면서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을 선포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쫙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그 계시가 어디서 끝나냐면 말라기에서 끝나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계시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계시가 공백 상태로 되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는 그 모든 계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다시 이 계시를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약 성경에서 지금껏 선포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선포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래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포된 모든 계시가 종결되는 그것을 그 아들이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종결된 구약의 계시를 다시 선포하신 그 아들이 뭐 했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거기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구약의 모든 이 계시된 그 말씀을 그 아들이 다시 선포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언약의 종결자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선포하신 그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두 개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아들이 선포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 계시를 이제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계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종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종결자이고 세상 역사의 심판자고 종결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온 세계가 이제 말씀으로 온 세계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해 내신 분이라.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지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은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비교하지 말아라. 천사와.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죠? 이 말은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천사를. 그래서 옛날에 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올 수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모세라는 그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세를 최고의 중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 모세 이후로 등장해서 그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세상에 외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또 모세 다음 가는 중보자로 여겨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아닌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는 중보자가 없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발라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 신학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천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하게 있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또 천사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언제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천사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존귀하고 정말 귀한 신비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들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아주 숭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다 공부했고 이 구약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별로 안 와닿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천사보다 존귀하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이렇게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천사들을 떠받들고 있던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금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동시에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든지 혹은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내동댕이 치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 첫 장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중보자로 천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죽였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때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고 그분은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만드시는 분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를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그 예수를 드러내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